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중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은 사실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연속이거든요. 그게 뭐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7장은 뭐 삽입구다 뭐 이렇게 그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건 아니고, 어쨌든 바울은 로마서 11장 6장 11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바탕 위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생명 아래로 인도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인 영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우리가 빚졌으나 육신에 빚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겠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의 신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제 여태까지 1장에서부터 말해온 그 결론을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아마 그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 내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예전의 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어, 너희가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하여튼 구원자의 영이 없으면은 구원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사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의 그 경향은 지속적으로 어, 육의 경향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예, 그건 자기 자신의 그 가능성,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육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른 것으로 알고 어, 죽음의 그 폭군 아래로 그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은 안 된다는 인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삭이면서 거짓말한 존재의 말을 따라서 살면 죽음의 그 폭군 아래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죽는다 하는 인식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은 맞지만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아, 우리가 뭐 자격 없고 정말 비참하고 어,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을 되찾아 주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거저 받은 바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육신을 따라서 그 살면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를 살리신 이를 따르면은 결국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은 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 자신의 그 몸의 속성 이런 것들은 늘 필요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바로 죽음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그 경향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 살면은 죽음에 이른다는 어떤 판결을 우리가 다 갖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곁길로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몸의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당연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영적인 구별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폭로시켰다고 그랬죠. 폭로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안에 지금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해서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어,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여기 얘기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내적인 성령의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냄새를 나르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저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죠.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늘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옛사람 음, 죽음의 냄새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그런 판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 저 길로 가면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다 그 있죠.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런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 영이 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요새 그래서 뭐 영적인 어떤 일들을 내가 뭐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뭐 식스센스 뭐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오감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가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정 안에서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우리도 처음 겪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봐야지 어떤 체험을 가져봐야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저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수시 연세를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요새는 이상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뢰가 되고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지나간 우리의 그 실패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 정말 드리고 의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실패를 가진 사람이죠. 난 요 근래 뭐 어떤 일을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어떤 형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됐어요. 어? 그 형제는 뭐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이렇게 들렸거든요. 영민이가 여기 있는데 그 말을 했어요. 아주 짧게 교훈이 주입되는 순간 가치를 잃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마침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제 거치고 있었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탁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는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 안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길을 빗나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치리하셔요. 난 그런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외가 되고 옥깃이 여며지는 거죠. 내 길이 아닌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그 깊은 속에서 그걸 알게 하시니까 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주님을 이런 실질적인 그 삶을 통해서 느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닌 것으로 보이면 자신이 그렇게 안 살면 되고 복된 길로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저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새겨지고 새겨져서 우리 가슴 속에 내 자신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내 레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루어지고 만져져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인격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통상적인 말을 이렇게 살펴볼 때 육신을 따라서 사는 몸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가능한 주의 본거지가 되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가능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어, 음, 어, 구속안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 하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죠. 더 나은 부활에 있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지어져 가잖아요.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실존하는 우리를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있을 때는 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우리한테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몸 자체가 아니라 몸의 행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몸의 경향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참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 자신이 탈바꿈된 성전된 몸, 속사람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또 상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정말 아담이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살아난 사람 됐으니까 아까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부활로 이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은 뭐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여기 뭐 골로새서 그 이제 3장 5절에 그 연관된 말씀이라서 이렇게 써놨는데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의 악한 욕망, 탐욕,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뭐, 뭐 가르치고 명령처로 얘기하지만은 이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니까. 어떤 두 개를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뭐 가르치거나 뭐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이나 우리 자신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가 늘 복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온전한 사역자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뭐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의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정상적인 혼이 될 때 우리의 영도 구원이 되고 육신도 이제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이거든요. 음. 우리가 혼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지정의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어떤 뭐 어떤 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수고를 더했지만은 이것은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지 자기의 수고는 정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긴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격, 원래 우리가 아들이 돼서 그 격을 우리의 그 어떤 삶으로 살아낼 사람들인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대표하는 사람은 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만큼이죠. 근데 나만큼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만족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오래 사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오면서 바뀌잖아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만족한 삶. 그게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또 뭐, 아론의 그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처럼, 그리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 만족한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바꾸고
우리가 사실은 속 사람이 새로워졌잖아요.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 탈바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탈바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은 이들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맏아들을 따라서 입양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막 이렇게 거쳐갈 때 예표로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표로 성령에게 인도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실로 우리가 이끌려지는 것이 오버랩 되잖아요.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상징들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성령이죠. 천막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천막 바깥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합니까? 그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 탁 이렇게 있으면은 뜨겁지 않대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낮은 온도로 기온이 탁 내려갈 때 불기둥은 그런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투팸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신령한 투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그 오감 그 이후 뭐 오감 말고 뭐 다른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 과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지금 안 이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유업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지 안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은혜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관된 갈라디아서 4장 그 말이 이렇게 연관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두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이 어린이니까 어려서 경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의 구약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자라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나 관리인의 그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평생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자라는 것이죠. 어, 우리 투평 형제들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놀란 사람으로 변했듯이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구체적으로 뭐 율법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런 데서 우리가 종로를 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 자라고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우리 자신의 그 말이 되고 어떤 기한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한 그 메시아를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 허덕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려고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우리 먼저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격을,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죠.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다. 그 이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로마서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아서 허덕이면서 살았던 인생들이니까 종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를 다시 두려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은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집트로 우리를 이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우리 발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에 나오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알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런 것들에게 종로를 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복된 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다 마시고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면은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너무나 놀라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 14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 기름 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는 그 당시에 믿는 이들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는 일상적인 칭호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새로운 작은 교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모든 공동체에서 사실은 당연한 사실로 그렇게 여겼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그 언어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새로운 모든 공동체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여겼을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친근감, 친밀함 이런 것이 없어요. 아버지 무릎에 한 번도 앉아본 기억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셨거든요. 음. 뭐 근데 그렇게 그 부자 유친이 사실 맞는 건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그런 언어로, 아람어로 당연한 사실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 이렇게까지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용어가
이 한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적절한 단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출애굽 약속들,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자신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자신이 했던 그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그 아들됨에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친근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아바 아버지, 그 아람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그 편지를 쓴 건 그 다른 언어잖아요. 그리스도 많고 헬라어도 많고 이런 그 편지를 썼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하나님 아들 예수 메시아 안에서 열려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생명을 따라가는 감각이 이렇게 생겼는가? 야, 그러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격려하는 성령의 사역,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자신도 우리 인간의 그 영옆에 나란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뭐 그 신령한 어떤 그 영을 뭐 이렇게 그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그 영이 아니면은 내가 가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혜사 영이 항상 우리를 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처럼 그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 내가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구원의 그 목표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격,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시 모임의 형제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하시려고 늘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자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까지 구원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자라고 얘기한 것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란 우리 인생의 그 목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유업에 이르는 길,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따라서 나 있을지라도 그 정한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를 뭐 그렇게 고달프게 하겠어요. 이미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다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일이 없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으로 가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늘 입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움, 이런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가 됐습니다. 네. 고,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